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1804년 영국 교회에서부터 성소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899년부터 지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소주일이 있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소주일이 있습니다. 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일에 힘쓰기 원하는 그런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그 교회 요청으로 성경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우리 대한성소교회에 공예했고 그것을 또 공문이 와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또 성경이 들어온 때가 있습니다. 처음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1816년 9월 5일입니다. 영국 함선 메리 알세트호 그리고 리라호라고 하는 이 두 배가 1816년 9월 4일에 이 서천군 마량짓 갈곳이라고 하는 곳의 앞바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중국 동해 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서해안을 좀 탐사해가지고 해양 지도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서천 마량진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알세트호의 선장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런 함장이 있었는데 그 함장이 우리나라 마량진 참사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한국에 성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을까? 1611년 영국 왕실에서 발행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딱 300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300권 만들어진 책이 200년쯤 지난 뒤에 한국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노박래 장로님이 군수로 재직하실 때 성경 전래지 기념관을 건립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 1611년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시가로 하면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성경을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기념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억입니까? 5억으로 시장하겠습니다. 그런 그 금액을 들여서 그런데 그 성경은 아깝게도 그때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1832년에 귀출라프 선교사가 그 원산도에 처음 오게 되었고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선교사로 입국을 해가지고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놀라운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성경 한 권만 전해줘도, 성경 한 권이 전해지고 그것이 손실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빠잉류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그 빠잉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내는 일을, 태국에 성경을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목자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성육신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세상에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성경이 펼쳐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편지입니다. 이 안에,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 131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달리기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먹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한 상태를 표현할 때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을 느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거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의 숲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들을 복으로 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며 앙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시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이 시편 1절, 2절, 1장 1편의 1절, 2절 다윗의 고백이 맨 앞에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앙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이 구약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세상에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념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이념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순종을 하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의 모든 행위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나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우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고 항상 말씀의 은혜를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시험만 있어도 무너져 버리고, 작은 유혹만 있어도 무너지고, 감정에 따라서 무너지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소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말씀 생활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 가장 유익이 되는 것, 순서대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듣기가 있습니다. 듣기는 뭡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 있는 것은 직접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고 유익이 있는 것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는 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꼭 읽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루에 20-30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고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꼭 읽어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지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읽자. 한 번은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기본적인 말씀 생활이 있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주 예수 성언이라고 하는데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묵상을 해야지만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던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기가 어려우면 설교 본문에 큰 진하게 해놓은 그 것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만이라도 읽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또 조용한 시간이 되면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성경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본문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보일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그리고 주 예수 성언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을 얻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가정생활, 일, 또는 정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부패한 가톨릭에 대항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달음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루터는 청소년기에 친구가 비 오는 날 번개에 맞아서 죽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숲을 걸어가는데 낙뢰가 빠박하고 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나무 밑에 엎드렸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에 낙뢰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루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원래는 법학을 전공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수도가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왜? 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너무 괴로워서 두려워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도 공부를 아무리 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수도사가 돼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지 않고 수도사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가톨릭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의 답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가톨릭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펼쳐서 읽는 순간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오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 구원은 선한 행실로나 어떤 착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선한 행실을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뀌어졌으며 가톨릭의 문제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형식과 그런 예전에만 선한 행실만 강조하는 타락한 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나이가 그때 34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신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답을 찾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모든 것의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을,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도 지혜를 얻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되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요셉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지혜는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고 여러분 이 책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고아원을 차려서 그 고아들을 돌보는데 기부를 받고 또 이렇게 익명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고아들을 돌보는 내 재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잘 해냈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뮬러가 대답했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한 날과 하지 않는 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날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건너뛰고 나가서 일하는 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날과 영적 힘을 얻는 것과는 정비례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날과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날과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날과 그렇게 하지 않는 날의 차이를 느낄 수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소성 거룩한 독서를 온전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 날과 묵상하지 않은 날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유진 스베르트의 그 그림입니다.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책망함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고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섰지만 그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곧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 죄의 지배를 받고 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탄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영혼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열 때 빛을 비추어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